6절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24절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레위기 21장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레위기 21장은 이제 성도들의 그런 이제 어떤 그 생활에서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그런 규례에 대해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가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할 이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 이 내용들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들과 비슷한 면들이 조금 있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면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그래서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몸의 거룩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머리털을 깎아서 대머리같이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자기 수염 양쪽을 깎으면 안 되고, 또 살을 베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심지어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는 그런 이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면은 그들이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먹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적인 부분도 얘기를 하죠.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라. 그러면서 8절을 보면은 이 다른 측면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뭐냐면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모세와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부분들을 얘기하냐면은 이 거룩하게 이제 여겨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을 보면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매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이것은 어떤 성적인 행음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강한 종교 의식에서 행하게 되는 음행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것을 이제 불사를 정도로, 화형에 처할 정도로 엄중한 처벌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만큼 이방 종교를 따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을 보면은 자신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지켜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격했는데 부모의 장례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결혼할 때에도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은 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그런 이제 그 백성 중에서 이제 아내로 삼아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안에서 이 거룩함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16절부터 보면은 이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육체에 대한 부분인데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하는데 맹인이나 다리 더는 자나 코가 불안전 자나 그 다음에 지체가 더한 자나 발이 부러진 자나 손이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이 상한 자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어떤 이제 장애가 있는 경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만큼 레위기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결론 쪽을 보면은요. 23절을 보면은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누가 제사장을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엄격한 규율들이, 엄격한 규례들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만큼 하나님의 존재가 거룩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들을 이제 제사장이 이러한 규례들을 지키는데 이제 조금 독특한 건 뭐냐면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17절을 보면은 아론에게 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면은 모세가 아론과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그들만 알고 넘겼던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야기하면서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제 8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은 거룩히 여기라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백성들은 제사장을 거룩히 여길 수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그게 어떤 권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읽을 때에 참 이 부분들이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규례로 지키려고 한다라면은 우리가 이 부분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제사장이 이 부분들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이 부분들을 감사함으로 견뎌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돼 수칙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제사장은 이 부분들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것을 지키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장이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마음이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백성들도 그런 제사장을 존중해 주어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시대는 제사장의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의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볼 때에 우리가 이마만큼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제사장이 제사를 주관했고, 그러면 우리 시대는 예배를 주관하는 목회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은 여기 있는 규율들을 통하여서 목회자들을 바라보며 아유 참 목회자들 참 편한 세월에 태어났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절대 교회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즉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하면서 금요기도회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한 주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 시점에 금요일 밤에 이 추운 날 기도에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제가 사택이 그냥 옆이니까 그냥 나오는 거지 멀리서 올 생각을 하고 또 끝나고 갈 생각을 하면은 참 그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예배 자리에 갈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잘 기억하여서 거룩함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를 향해 즐겁게 나아오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거룩함을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우리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장들이니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